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들과 방언들과 나라 중에서 그 사람의 그 시체들을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에 보니까 또 4개의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갈대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거의 없다. 아주 미약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죠. 칼라모스라는 뜻인데 원래 이게 바람이 많이 흔들리죠. 그렇죠? 거의 능력이 없는 것이다. 요한이 들고 있는 갈대는 거의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에게서 왔을 때에는 능력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팡이가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지팡이, 능력이에요, 능력. 어떤 능력이냐? 그랬더니 살피는 능력이죠. 뇌 상태를 살피는 능력. 또 조사하는 능력, 검증하는 능력, 뭐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네요. 지팡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능력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천사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천사가 주님이죠. 좀 신령, 지일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여기서 만남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가리킨다. 일어난다는 말이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주님에게서 온 지혜나 총명하는 상태. 따라서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에게서 온 이 사랑이나 인애에서 비롯된 지혜나 총명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나 인애가 곧 사람 안에 있는 주님이에요. 사람 안에 있는 주님. 그래서 주님의 현존이란 말로 스베덴부리 사도께서는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이렇게 설명했는데 주님의 성전 그렇지 않냐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주님의 신령 진리 안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주님이라고 하는 건 신령 선에 대해서 주님 자신을 가리키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킨다는 말이죠. 따라서 성전이라고 할 때 신령 진리로서 주님 안에 있는 교회예요. 성전은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제단은 선 안에 있는 것들. 일반적으로 성전은 영적인 교회를, 제단은 천적인 교회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전은 선이 진리 안에 있는 것, 그렇죠?
선이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은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제단은 진리가 선 안에 있다. 진리 자체가 곧 선이다 이런 뜻이에요. 진리 자체가 의지에 속한 선 안에 있다. 의지에 속한 마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의지 안에 진리 자체가 선으로 활착되어 있다. 그 말이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영적인 속한 자들은 선이 진리 자체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진리 자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있다 이런 뜻. 진리는 이 안에 있죠. 그렇죠? 선은 의지 수용으로 안에 있고 의지에 수용되고 진리는 이해에 수용되는 것이죠. 자, 이해에 수용되어 있는 선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냐 무슨 말인지? 그들이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이렇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그들은 양심에서 일을 하죠. 그렇죠? 진리들에서 만들어낸 새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영적 양심이 있단 말이죠. 이 양심에서 비롯된 생각에서 그 어떤 일들을 해낸단 말이죠. 그렇죠? 그들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삶 가운데 자를 가리키는 영적인 사랑 안에 있다 이렇게 우리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은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제단은 선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 또 뭐 모든 교회라도 상관없어요. 모든 교회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아시고 보시는 주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안에 경배한다라고 하는 그것들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넉넉하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측량한다라는 성품을 알아보는 것이죠. 측량한다는 말은 어디에서나 성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너희가 헤아림으로 도로 받으리라. 그렇죠. 내가 비판으로 도로 받으리라. 진리라는 자막대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 자신의 총명이나 지식 안에서 그 어떤 사람 안에 있는 성품들을 그가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이것이 옳리 저것이 그르리라는 것은 그 자신 자체가 그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온 가르침들이 있단 말이죠. 이 가르침에서 나온 자막대기가 여기서 갈대 집회가 그거 아니에요 지금. 주님에게서 능력 안에 있는 것들. 그것으로부터 판단을 해야지.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이것이 옳리 저것이 옳리 이런단 말이죠. 그런 일들은 교회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보니까 성전 바깥마당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분리된 상태를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땅의 교회는 천계에 대응한다. 그러니까 천계에 대응하는 교회 안에 있지 못한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가리켜서 바깥마당이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와. 측량하지 말라는 성품들을 알아보지 말라는 것이죠. 성품들을 알아보지 말라. 그것은 측량하지 말아라. 뭐 하려고 성품들을 알아보냐는 거 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천계에서 옮겨진 것들이니까 그냥 두어라. 내쫓아낸 것들이니까. 천계에서 분리되어 있는 것들이니까 이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해서 이방인에게 주었단다. 그들은 다 아까운 데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교회 상태가 삶에 속한 온갖 악들에 의해서 파괴되고 황폐됐기 때문에 그걸 알아볼 필요가 없다. 그렇죠? 재보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두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는 말이 분산시키고 소멸시키는 거, 더럽히는 것들이에요. 더럽히는. 42달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교회가 재건되기까지 거룩한 성은 교회에 속한 모든 진리하는 것들이 다 더럽히시고 모독된 상태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분산시키고 또는 소멸시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시록서 끝들에 보면 새 예루살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거룩한 성 안에 있는 성문에 있는 12보석이 곧 주님에게서 온 궁극적인 신령 진리들, 교리 안에서 그 열매를 맺고 있는 거룩한 진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들이 곧 12 제자들 또는 12 사도들. 12 제자들은 진리에 대해서 설명할 때 12 제자들. 선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12 사도들. 거듭난 자들은 12 제자라는 표현보다는 12 사도들이 훨씬 더 어울리는 말이에요. 사도들이 진리가 확증된
삶에 속한 선행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사도들은 다 진리가 확증된 선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집합해라. 42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에서 42달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42달이 표의하는 상태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을 아래에서는 1260일이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왔어요. 이게 되셨나요? 또 다른 곳에서는 3년 6개월이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왔는데 3이라는 자와 6이라는 자가 6이 일곱째 날을 맞이하기 이전의 마지막 상태. 그쵸? 마지막.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마지막에 이른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곱째 날을 맞이하기 이전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선들이 모독된. 진리가 더럽혀져서 그 가운데 선이 모독된.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 말. 진리가 더럽혀져서 선이 모독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거룩한 성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왜? 교리하는 것들이 그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짓밟으리라. 3절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을 주리니, 그렇죠? 내가 나의 두 증거를 주리니. 두 증거가 뭐라 그랬어요? 천지의 하나님으로서 한 분 주님을 반드시 시인해야 된다는 것과 이분 주님이 가르침에 일치한 삶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이 두 증인이에요. 그 두 증인을 뒤에 가서 뭐라 그랬어요? 두 올리브 나무와 두 촛대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지의 주님 하나님으로 한 분 주님을 반드시 시인해야 된다는 것과 그것이 하나고 그 다음에 두 올리브 나무와 두 촛대가 또 하나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과 인애에 속한 지혜나 총명하는 자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한 분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십계명에서 넷째까지 설명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웃사랑에 관한 강한 설명을 아니고 주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관계예요. 이 두 증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주님에 대한 고백과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것이 두 증인이란 말이죠. 두 증거를 주리니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이것들을 측면해서 슬픔 안에 있다는 것이죠. 슬픔 안에 있다. 새로운 게 두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슬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굵은 베옷을 입었다. 상복을 입고 라는 말의 뜻이에요. 상복을 입었다. 거친 베옷을 입었다. 거친 베옷. 이 굵은 베옷이란 말이 사코스라는데 거친 삼배나 베옷 이런 말로 우리가 설명해서 나온 것입니다. 1260이란 말은 앞에서 42달과 같은 뜻으로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가 재건되기까지 종전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그리고 여기서 두 증거가 필요한 두 증인이 뜻하는 것들에 대한 가르침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이 에어나이라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에어인한다는 말이 프로페테스가 명사로서 선지자를 가리킬 때 그에 대응하는 동사란 말이죠. 동사. 선지자가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을 가리킨다.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는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애언한다는 말은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1260일을 애언한다는 말은 새로운 교회가 재건되기까지, 종전교회가 완전히 소멸되고 새로운 교회가 재건되기까지 두 증거에 속한 것들이 가르쳐져야만 된다, 가르쳐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이전에는 상복을 입은 상태, 극도의 슬픔이나 비애 아닌 상태에 있게 될 것이란다. 그 말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별로 어렵지 않죠. 찾아보니까 이것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자,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이것은 앞에 두 증이라는 말이 설명돼서 나온 것이죠. 두 증인. 이 땅은 뭘? 교회를 가리킨다. 일반적인 교회예요. 일반적인 교회가. 주님 앞에 서 있다는 말은 주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이죠. 주님에게서 왔다. 주님 명령에서 비롯했다는 것이죠. 주 앞에 서 있다. 그래 안 그래요? 오늘 보면 주 하나님 앞에 라는 뜻이에요. 주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주는
신령선으로서 하나님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분 주님에게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땅이 일반적인 교회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교회는 두 증거가 뭐였어요? 두 올리브나무와 두 촛대니라. 그러니까는 천지의 하나님으로서 반드시 주님을 시인해야 된다는 것과 그것이 하나였고, 그리고 이분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또 하나라는 말이죠. 그쵸? 두 올리브나무와 두 촛대가, 감람나무를 쓰지 말라 그랬죠. 두 입에 올랐네요. 자, 두 올리브나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천적인 사랑에 속한 지혜하는 자들. 두 촛대는 영적인 사랑에 속한 총명하는 자들. 자, 개별적으로 볼 때는 앞에 감람나무는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것들. 두 올리브나무는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것들. 두 촛대는 이것들과 결합되어 있는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 이해되셨나요? 촛대니라.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나무와 두 촛대니라. 만약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누구든지 해하고자 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한 분 천지 하나님으로 한 분 주님만에 있는 것들을 해하고자 한다면, 또 하나는 두 올리브나와 두 촛대가 표징하는 것들을, 표기하는 것들을 해하고자 한다면 어떤 일이 생겨날까? 어떤 일이 생겨날까? 파괴하고자 한다면, 그러니까 새로운 교의 두 본질적인 것들을 파괴하고자 한다면 어떤 일이 나겠어요? 그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리라. 어떻게 주님에게서 불이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들을 삼키겠어요? 그들은 이 가운데서 들어올리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반대의 뜻에서 언급한 것으로 지옥적인 사랑에서 품어져 나오는, 솟아오르는 것으로부터 멸망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입이라고 하는 스토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불은 지옥적인 사랑하는 것들, 스토마는 외적인 교리하는 것들. 그러니까 지옥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거짓된 교리들로부터 나와서, 그렇죠? 그들의 원수를 삼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 자신들을 지옥으로 멸절시켜야 된다. 이럴 때 주님께서 어느 누구도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자신들의 지옥적인 사랑으로부터 나와서 이 가운데 있는 것들, 두 증거가 되는 것들을 그들이 파괴하는 것에서 스스로 지옥으로 멸망하는 것이죠. 그렇죠? 풀어 설명은 그런 말이에요.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라. 누구든지 두 증거를 해하고자 하면, 뒤에 잘못을 하게 하면, 빗나가게 하면 이런 뜻이에요. 저주한다면 이런 뜻이죠.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영적인 생명이 살해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영적인 생명이 살해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포크테인으로 난다는, 죽임을 당하다라는 말이 아페크토인으로 난다는 뜻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자적인 뜻 자체에서 그 어떤 것들을 이해하려는 사람들은 이 말의 가르침을 결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볼 때 지금 개혁교에 속한 자들은 여기서 두 증거에 속한 것들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자들이죠. 철저하게 부정하는 자들. 왜냐하면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들은 말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분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세 분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서는 한 분 주님이라고, 입으로는 한 분 주님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이미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나눠놨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2000년으로 어떤 주님을 물질적인 하나님의 마리아의 아들 정도로밖에 그들은 이해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들은 철저하게 지금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두 증거가 표징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저주하고 있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그들 자신 스스로가 지옥으로 사멸된 상태, 영적인 생명이 사멸된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6절 보니까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권능이란 말은 뭐뭐 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권능. 여기서 문자적인 뜻으로 볼 때 그들을 그럴 때 두 증거라는 말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증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천계에 대응하지 못한 이 세상의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천계에 대응하지 못하는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속한 자들. 다시 말하면 개혁교회에 속한 자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앞으로 설명될 내용들을 좀 더 깊은 것들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개혁교회에 속한 자들이 그렇죠. 그들은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할 수 있는 능력 이 엑소시아라는 말 엑소시아 권능이란 말은 엑소시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지 가지고 있다. 뭐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냐 했더니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그들이 하늘 닫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하늘을 닫았다. 천기와의 단절. 하늘은 천기. 가장 높은 데서는 신령 인성 안에는 주님에 속한 것들. 그것이 하늘이라는 말이죠. 이 땅에서는 교회. 진정한 새 예루살렘이 표징하는 새로운 교회에 속한 것들. 그걸 닫았다는 말이 그들이 닫았다. 어떻게 영접 수용할 수 못하도록. 그렇죠? 영접 수용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그들이 스스로가 거부한다는 거예요. 닫았다. 하늘을 닫았다. 하늘 닫아 어떤 일이 생겼어요? 비가 오지 못하게 했다. 신령 임류가. 비는 뭐예요? 교회에 속한 진리들. 가장 높은 뜻에서는 교회에 속한 신령 진리.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신령 진리가 임류되지 못하도록 그들이 닫아버렸다는 거야. 닫아버렸다. 천기와 단절시켰다는 거야. 교회에 속한 자들이 무엇으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주님의 삼일성을 부인하는 것에서. 그리고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들 교리들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분 주님을 시인해야 하고 이분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다시 말하면 성언의 가르침에 따라 선한 삶 가운데 사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삶은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선한 삶에 대해서는 윤리적, 심의법적인 삶 이외에는 다른 뜻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선한 삶과 자연적인 선한 삶은 전혀 다른 것이죠. 영적인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삶의 목적이 주님을 향해 있고 심의법적이고 윤리적인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목적이 자기 자신을 향해 있다는 말이죠. 그것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비가 오지 못하겠다라는 말은 신령 임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대로 1260일을 예언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는 이미 종말에 있는 것이죠. 저주받은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 저주받은 상태에서 새로운 교회가 재건되기까지의 충분한 기간 동안 두 증거가 필요한 것들에 대한 계속적인 가르침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그들이 거부하고 부정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설명됐어요? 그 예언한 날 동안이란 말이 설명돼서 나온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종전교회 마지막으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기까지 계속 가르쳐져야 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예언한다는 말은 누가 앞에를 미리 내다본다 이런 말 아니에요. 자, 성경에서 다 어디서나 교리나 가르침들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날이라고 하는 건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상태에서 비는 교회에 속한 진리를 뜻하고 가장 높은 데서는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 따라서 오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 그들이 수용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일들은 사실 그냥 몇 명 만나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몇 명 만나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공부를 막 시작하면서 천기와 지우라는 책을 한 권을 읽고
제가 머물러 있던 교회의 부목사들 둘을 불러서 식당에 가가지고 내가 밥을 사 드리면서 나는 이런 거를 깨달았노라 라고 말을 했더니 그들 입에서 나온 첫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신비주의에 빠졌구만 이란 말이 그 사람 입에서 나온 첫 말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깨달아서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구나.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은 귀를 딱 닫고 더 이상 들으려 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나는 그냥 감동이었는데, 그렇죠? 나는 그냥 감동이었어요.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들은 그 한마디로 정리하더군요. 신비주의에 빠졌구나. 이게 어떻게 신비주의인 것입니까? 가르침에 따라 선한 삶 가운데 산다는 것이 어떻게 신비주의냔 말이죠. 아무도 현실적이잖아요. 그렇죠? 한 분 주님을 시인해야 된다는 거. 너무 당연한 얘기. 우주를 어떻게 세 분이 만듭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 영적으로나 정적으로 우주 만물을 어떻게 세 분이 만드시냐고, 그거를. 한 번 주님이 만드셨지. 그만큼 현실적인 가르침들이 어디냔 말이죠. 근데 그들의 가르침에서 볼 때 신비적인 것으로 보일 뿐이에요. 그렇죠? 영적인 것들을 풀어내니까 영적인 것들이 그렇게 신비적인 것입니까? 그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들이 사실이다. 그렇죠? 그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들이니까 마음 안에 있는 것, 생각에 속한 모든 것들. 그것이 영적인 것들이다. 주님은 그것을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그걸 살리려고. 왜? 그것이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으니까. 거기서 나온 광기와 망상 안에 있는 것이니까 다. 그거 살려내요. 주님 사랑과 지혜 안에 있게 하려고 오셨다니까. 이게 신비적인 것입니까? 못하게 하고. 또 물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물에 대한 말이 빠졌어요. 또 권능이란 말이 물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런 뜻이에요. 권능은 앞에서 설명할 때 엑두시아 뭐뭐 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말이었듯이 물은 뭘까? 진리나 믿음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진리나 믿음에 대해서 개혁교회에 속한 자들이 그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이런 뜻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마치 진리인 것처럼 확증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현혹돼서 빠진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은 말씀으로부터 그들 편에서 이해하고 깨닫는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것이 주님에게서 비롯됐다고 하는 것을 그들 자신 스스로가 증명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들은 다. 지금 교회 보면 넉넉하게 우리 예의 볼 수 있잖아요. 들어보면 다 맞는 것 같아 보면. 그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 그 물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진리 안에 것들, 믿음 안에 있는 것들에서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들 스스로가 확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물을 피로 변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이에요? 그 진리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모두가 다 이화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물이 피로 변하다.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다. 같은 말. 진리들이 이화된 상태로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들이 보면 다 아는 내용들이 다. 이들은 모두가 다 믿음이나 진리하는 것들이 이화되어 있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일은 자기 사랑에 편드는 쪽으로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곡해해서 적용하는 것에 일어난 거예요. 나 자신도 마찬가지. 내가 한순간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서 성경 말씀을 그쪽에 편드는 방향으로 보게 될 때 그 가르침 안에는 모든 것들은 이화되고 더럽혀진다는 걸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과 주님 사랑이라고 하는 목적 안에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될 때, 다 그것들에 편드는 방향에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 다 거기서 나왔으니까, 다. 그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물을 피로 변하겠다라는 것은 진리나 믿음 아닌 것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진 상태를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원한다는 말은 그들이 멸망이나 갈망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의 두 본질적인 것들을 파괴하고자 하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그래, 안 그래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편드는 방향대로, 얼마든지. 그 정도의 비례해가지고, 교회에 속한 것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유해나 폭행을 가하리라. 땅을 치리로다. 교회는 오직 선과 진리 안에 존재한다. 선은 사랑하는 자들, 진리는 인내하는 자들. 앞에서 두 올리브나무와 두 촛대, 그리고 두 올리브나무와 두 촛대가 비롯된 근원 안에 계시다. 천지의 하나님으로서 한 번 주님.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그 자신 안에 끄집어 끌어 들어와가지고 그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하는 모든 자들에게 유해나 폭행을 가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 재앙이란 말에 플레게란 때리다 치다 이런 뜻이에요. 때리다 치다, 타격하다, 매질, 명사예요. 재앙, 타격, 매질 이런 뜻입니다. 치리로다라는 말 쳐 죽이다 이런 뜻이에요. 쳐 죽이다. 타타소라는 건데 쳐 죽이다, 때려 죽이다 이런 뜻입니다. 땅은 뭐예요? 교회, 일반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말의 뜻입니다. 밖에서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좀 잡음이 좀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7절 보니까 그들이 그 증거를 마칠 때에, 자, 그들의 증언을 마칠 때 이런 뜻이에요. 그들의 증거를 마칠 때, 그들 증거라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앞에서 두 증거였죠. 두 증거. 천지의 하나님으로 한 번 주님을 시신하고, 그렇죠? 이분 주님이 가르침에 따라 선한 삶 가운데 사는 두 올리브나무와 두 촛대가 표징하는 것이 두 증거였죠. 마친다라고 하는, 끝내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가르침이 있는 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가운데 있는 때는 가르침을 가리킨다. 주님과의 결합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친 뒤를 뜻한다. 스베드물이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주님께서 천지의 하나님이시다는 것과 십성원의 계명에 일치된 삶을 통해서 주님과 결합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치신 뒤를 이렇게 스베드물이는 설명을 했어요. 그들의 증거를 마칠 때, 끝낼 때라는 말로 설명을 하셨네요. 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자, 시면에 아비소스예요. 아비소, 시면. 깊은 곳. 그건 뭐가 올라올까? 아까운데 자들이, 아까운데. 악마들이 사는 곳. 시면 악마들이 사는 곳을 가리키는 뜻이에요. 가장 깊은 곳, 가장 깊은 바닷속, 시면. 악마, 빛이 전혀 없는. 바닷속 깊은 곳은 빛이 안 들어가요. 그 생물이 산단 말이죠. 신기했어요, 저는.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그 이상한, 모양도 참 이상한, 생전 보지도 못했던,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이상한 물체들이 살아요. 가장 심연에.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데. 생명체가 있다는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심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이것도 악마들이 사는 거죠. 지독한 악마들이 사는 거죠. 시면이란 말을 선배해서 나왔어요. 거기서 올라온 짐승들이었죠. 짐승들이 뭐였어요? 그러면 짐승들. 정욕 가운데 있는 자들. 지옥적인 애욕 가운데 있는 자들. 대리오. 짐승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설명에서 나오는 것은 오직 믿음만의 교리 안에 있는 자들. 그리고 그들이 애욕 가운데 있는 자들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지옥에서 품어 올라오죠는 지옥적인 사랑에서, 지옥적인 욕망에서 품어져 나오는 애욕 가운데 있는 자들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부정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스베덴 부리는 뭐라고 설명했냐 그랬더니 오직 믿음만의 교리의 내적인 것들 안에 있는 자들로 천지의 하나님으로 주님을 반대하고 교리 두 본질적인 것, 아까 설명됐어요. 두 증거에 속한 것들을 공격하고 배척하는 자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해서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가르침들이 지금 다 개혁교에 속한 자들의 설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대상.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일반적으로 언급될 때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자도 똑같은 말의 뜻이죠. 세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인해에서 분리된 이에 속한 믿음 아닌 자도 궁극적으로 다 이 같은 상태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참고로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의지에 대응하는 거예요. 들짐승. 원래 대리오이란 말이 들짐승이라는 말의 뜻인데 의지에 속한 정욕적인 것들, 의지에 속한 정욕적인 것들, 또 탐욕적인 것들 이렇게 설명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말이 우리 공부했어요. 마태복음에서 난리와 난리란 말로. 그 말이 오 말이 전쟁을 일으킨다. 더불어 난리와 난리를 일으켜 이런 뜻이 난리를 일으켜. 그러니까는 교의 두 본질을 가리키는 두 증거에 대항하는, 그렇죠? 두 증거에 대항하는 온갖 악과 거짓들 간의 다툼, 논쟁이나 다툼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뭐 하려는? 두 증거에 속한 것들을 파괴하려는. 전쟁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쟁이라는 말이 자연적인 전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 안에 일어나는 전쟁을 뜻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개별적으로 언급할 때는 시험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개별적으로. 영적인 시험 가운데 들어간 자들이 전쟁이 나는 것이죠. 그렇죠?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가르침 아닌 것들을 대항해가지고 그 가운데 그들을 멸절시키려는 악들 간에, 거짓들 간에 다툼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악들 간에, 거짓들 간에 다툼입니까? 중생한 자들,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들은 전쟁 안에 있지가 않지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누구와 싸우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들은 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중생한 자들, 거짓말 나들은 어느 누구와도 싸우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선한 사람들은 악당들과 싸워야 안 싸워요? 싸우지 않는단 말이죠. 싸우지 않아요. 그럼 악당들은 서로가 잘났다고 싸우는 거야, 다. 그들 가운데에서.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는 거듭나기 이전에는 모두가 다 악과 거짓 가운데 있죠. 그렇죠? 악과 거짓 가운데 있다. 자, 악과 거짓들 간에 서로 간에 다툼, 논쟁, 투쟁 이런 것이 있게 되는데 여기서 전쟁이라는 말이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 논쟁이나 투쟁이라고 하는 서로 진리 안에 있다고 하는, 서로 선 안에 있다고 여기는 것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두 증거가 표징하는, 두 증거가 뜻하는 것들에 대항하는 악들 간에 또는 거짓들 간에 다툼이 있는 것을, 논쟁이나 다툼이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겼다. 그들을 이겼다면 누구를 이겼다는 거예요? 두 증거를 이겼다는 말은 소멸시켰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 이겼다면 소멸시킨 것이지. 그들 교리를 이에 속한 종지적인 믿음 안에 남게 되는 상태라고 이해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겼다. 그들을 죽일 것인데 살해할 것이다. 살해할 것이다. 두 증거에 속한 것들을 멸절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주 증거에 속한 생명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멸절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근절시키고 파괴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은 한 분 주님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께 나간다. 주님에게 나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아들 하나님은 중보자로 오셨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주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주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곧 아버지였고 아들이었고 성령이었죠. 그렇죠? 이 같은 일들에도 그들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여기는 많은 예수들이 나와. 다 예수들이 나와. 그렇지 않아, 보면. 하나님을 세 분으로 나눠 놓은 곳에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가는 것에서 내가 중보자야. 그리고 다른 예수들이 많이 나온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지금 보면 문 머시갱이 무슨 뭔 머시갱이 많지 않아. 보면 자기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래. 자기가 예수래. 다시 태어난 예수래. 다 재림주래. 자기가 재림주. 그래, 안 그래?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니까. 어디서 나왔어요? 다 세 분 하나님 만들어 놓은 데서. 그들은 주님께 나갔어요? 예수님께 나갔어요? 안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 나갔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나간다니까.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그러니까 자기는 중보자로 자기가 자칭 재림주 예수 그러는 거야. 자기가 세 분 하나님 나누는 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태초부터 주님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분은 출생에서부터 육체 안에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했노라. 골로새서 2장 7절이 아니라 2장 9절 말씀. 제가 2장 7절로 말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바울의 고백.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을 뜻한다. 원래 골로새라는 말이 원래 버림받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버림받은 곳, 버림받은 땅이라는 말이 골로새라는 말 뜻입니다. 헬라에서. 자, 8절에 보니까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들의 시체라는 말은 두 증인에 속한 것들이 부정되는 영벌 안에 있는 상태가 말입니다. 두 증거가 부정되는, 두 증거가 파괴되고 근절된 상태, 부정되는 영벌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그들의 시체가 뜻한다. 이 시체란 말이 헬라에서 푸토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푸토마. 근데 여기서 스베덴보리 사도께서는 이 시체란 말로 번역을 안 하고, 해석을 안 하고 몸이란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들의 몸이란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몸이란 단어는 헬라 소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시체는 원래 떨어지다 이런 뜻. 떨어지다 또는 넘어지다라는 단어 유래된 폐허나 생명이 없는 몸의 상태. 그러니까 시체가 이렇게 말의 뜻인 거예요. 생명이 없는 몸은 영벌의 상태인 것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소마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몸, 생기 있는 몸. 그 단어를 소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주님의 몸 할 때 이 소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빵을 나눠주면 이건 내 몸이다 그랬단 말이죠. 제자들에게 빵을 쪼개서 나눠주면서 이건 내 몸이란다 그럴 때 이 몸이 소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 있는 것을 내릴 때 그 십자가에 있는 것을 그 몸을 들어서, 시체가 아니에요. 몸이 바위를 판 무덤에 안치했다. 시체를 안치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몸을 안치했다.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있는 몸을 안치할 수 있어? 그러니까 문자의 뜻에서 이해하다 보니까 시체란 말로 번역을 했는데, 시체란 말은 푸토마. 헬라에서 볼 때 살아있는 몸을 가리킬 때는 소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나 주님의 몸은 살아있는 몸. 신령 선을 표정하고 속도에서는 선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문해매용이라고 하는 무덤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기억하다, 회사가다는 뜻에서 언급된 말로 기억지 안에는, 지식 안에는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입니다. 이 지식이 교리에 속한 지식이 아니라 지각 안에 있는 지식을 가리키는 말, 지각 안에 있는 지식. 또는 총명이나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 안에 있는 것들. 왜? 그 가운데 살아있는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선은 그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주님에게서 온 선은 살아있는 몸은.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 말이 아니고 푸토마라고 하는 시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스웨덴버리 사도께서 봤던 그 헬라어 성경과 제가 보고 있는 헬라어 성경은 조금 그때 당시와 지금에서 보고 있는 성경이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러나 큰 뜻에서는 설명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그들의 시체라고, 그들의 몸이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으로 보면 이것이 영벌의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로 명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증거가, 그 증언이, 증인들이 부정되고 근절된, 그렇죠? 부인하고 있는 영벌의 상태가 여기서 그들의 시체다라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부정됐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의 교회에 의해서. 그들은 참 신기하게 병상에 누워있는데도 주님 믿습니까? 라고 하면 예,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 하는 모든 일에 성령, 주님의 영이 함께하고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은 주님이 자기 자신을, 그들을 섬길 목적 안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을 섬길 목적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반대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래, 안 그래요? 큰 성 길에 있으리니, 큰다란 말은 선에 대해서, 반대로 아까운 데는 거예요. 길은, 성은 뭐예요? 교리 아닌 것들. 반대로는 여기서 거짓된 교리 아닌 것들. 길은 뭐예요? 진리를 표정하는데 반대로 거짓을 표정한다. 그러니까 큰 성 교리라는 것은 온갖 아까운 되는 것들로 거짓된 교리 안에 남아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상태에 놓여있는 두 증거가 전적으로 배척되고 부인되고 있는, 거절되고 있는 온갖 악한 속이에요. 크다는 말이 온갖 악한. 그러니까 개신교에 속한 자들, 개혁교에 속한 자들, 평신도들이나 가리키는 성직자들이나 할 것 없이 이 가운데는 모든 아까운 되는 자들이, 성이라고 일컫는, 그리고 거리가, 성 길이 가리키는, 성 거리가 가리키는 거짓된 교리 안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여기서 큰 성 길에 있으리라, 영벌의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자,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소돔이래. 그것이 소돔.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지옥적인 사랑에서 품어져 나오는 온갖 정욕 가운데 있는 상태. 그것이 소돔이란 말이야. 소돔. 지옥적인 사상에서 품어져 올라오는 온갖 정욕 가운데 있는 상태. 이게 소돔이다. 자기 사랑이나 자기 사랑에서 품어져,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소유욕 가운데 있는 자들. 그래, 안 그래요?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소유욕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에게서 소돔이다. 그러니까 지옥적인 사랑에 속한 온갖 정욕 가운데 있는 자들. 같은 말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만약에 세교에 속한 자들이 자기 사랑에 속한 정욕에 속한 것들이, 자기 사랑에 속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소유욕들이 머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인위에 속한 선행하는 것들은 발에 놓이게 되고,
계속적으로 발바닥으로 떨어져 나중에는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발로 짓이겨버리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사랑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별로 구분이 잘 안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내면에 속한 생명 하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 내면에 간직된 그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 이것이 자기 자신에서 나온 것인지, 다시 말하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의 소욕에서 나온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목적에서 나온 것인지 구분이 된다 안 된다? 구분이 잘 안 된다니까. 이 세계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야.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이는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가운데 거의 안다 모른다. 거의 모른다는 말이에요. 모른다. 제가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온갖 정적인 악과 거짓 가운데 머물렀다. 정적인 탐욕 가운데 머물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는 순간에 성경이 달리 보인단 말이죠. 교리적으로는 알아, 자기가. 교리적으로는. 영벌이라는 것은 자기 사랑, 세상 사랑 안에 있단다. 그 가운데 소유욕이나 지배욕 가운데 사는 것을 가리킨단다. 라고 교리적으로는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네. 결과적으로 자기가 그것이 머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성언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사랑이나 인애하는 것들은,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행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은 발에 놓이게 돼요. 점진적으로 발바닥으로 내려가서 나중에는 발로 다 치입받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 가운데 무슨 빛이 있겠어? 생각해 보시라.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목적 안에 있는 소욕, 천개적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적인 것들이 발에 놓이게 돼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발바닥에 흐르고 나중에는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짓이겨서 다 소멸시켜요. 머리 끝부터 발끝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과 하나로 결합시키는 중생한 자가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이는 결코 교회 안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소돔이란 단어가 크다는 소돔. 유황불이 비같이 내렸다. 유황불이 뭐예요? 유황불. 자기 사랑에서 나온 정욕적인 것들. 그것이 소돔이란 말이에요. 소돔. 애굽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애굽. 감관적인 자연적인 사람. 자연적인 사람들은 다 애굽에 사는 자들이죠. 여기서는 지금 자기 자만이나 교만에서 비롯된 지배욕 가운데 있는 자들. 자기 자만이나 자기 총명이나 자기 자만에서 비롯된 지배욕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것이 애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연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을 섬기게 될 때, 그렇죠? 다리 안에 있는 것들, 다리 발바닥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서 온 사랑이나 인애하는 것들을 섬기게 될 때, 그것이 영적인 사람이죠. 영적인 사람을 섬기게 될 때, 그 사람이 천계 질서에 일치한 온전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때 선한 뜻에서 애굽이란 말이 자연적인 사람,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무엇에 대한 선과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진리도록 한 애정 가운데, 그리고 이것들 나는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자연적인 사람을 가리켜서 선한 뜻, 이집트가 표현된 이집트, 애굽이란 말은 이집트란 말 같은 말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다면 정반대의
자기 총명이나 자기 지식, 자기 교만에서 나옵니다. 모든 것들이 그 가운데 휘어 잡으려고 하는 지배욕 가운데 있는 상태. 이것이 애굽이다라는 말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옥적인 사랑 안에는 두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유욕과 지배욕. 다 자기 사랑에서 나온 겁니다. 이것이 지옥적인 사랑 안에는 두 본질이다. 누구나 보면 이거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어요. 출생에서부터 자기 사랑에서 아까운 데 사는 자들. 성장하면서 그 탐욕적인 것들을 더하는 것에서 소유욕에 대한 욕망이 있고, 그 소유욕은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자 합니다. 자기 총명이나 자기 교만 안에 머물러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말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그 뒤에 뭐라고 나왔어요? 우리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우리들이라는 단어예요. 에코라는 단어예요. 에코. 에코가 아니라 에고. 에코가 아니고 에고예요. 에고. 나의 주께서. 이러듯이. 나의 주께서. 에코가 에고예요. 나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자,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 가운데 있는 그 상태가 곧 선이 모독된 영벌의 상태에 있게 된단 말이죠. 그 십자가를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선이 모독된 영벌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선이 주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적인 뜻에 일치해서 충실하게 이해한다면 2000년 전에 유대교에 속한 자들에 의해서 신성 안에 계셨던 주님을 물질적인, 그들과 동일한 물질적인 사람으로 보는 것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 같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면 그 주님에 대해서 똑같은 일을 자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명백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영으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영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인성은 곧 신성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시면 안 그럴게요. 그렇지, 안 그렇지. 그분이 주님이란 사실을 알면 안 그렇지, 안 하겠지. 근데 주님을 모르니까 그 일을 한다니까. 나를 가져와 여러분들 설명하기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 저는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설명하기를. 나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주님께서 내 입술을 통하여 말을 하는 것이라. 영에 대한 설명인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넉넉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질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의 영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 속과 가르침들에 설명을 하고 있다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리적인 진리로 오셔서 주님께서 저를 통하여 말씀을 하는 것이라. 근데 여러분들은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지 아니하고 가르침들을 보지 아니하고 물질적인 나정체만 봐,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그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해. 항상 온갖 비난들을 다 쏟아내고. 십자가에 못 박았네. 그렇죠? 주님의 종을. 왜 날 물질적인 나중체로 보냔 말이에요. 물질적인 몸은 여러분과 똑같아. 다를 게 뭐 있어. 밥 하루 3끼 먹어야 돼. 아픈 병원에 약 먹어야 돼. 피곤하면 자야 돼. 뭐가 다르냔 말이야. 그러나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볼 때는 전혀 의미가 다른 거예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선이 모독된 영벌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신성이 부인되고 배척 상태를 가리킨다. 이렇게 스베무리의 사도는 설명을 했어요. 주님에서 교회에서 주님을 모독하는 자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백성들과 족속들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백성은 진리 측면에서 거짓된 교리에 속한 거짓 안에 있는 자들. 족속은 지파, 시족 이런 뜻인데 교회 측면에서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 방언, 혀요, 언어요, 혀. 교리적인 수용의 측면에서, 교리에 속한 것들에 대한 고백이나 수용의 측면에서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 거짓된 교리 안에 있는 자들. 나라는 에드노스, 민족이라는 단어예요. 에드노스. 민족은 뭐였어요? 선에 대해서. 반대로 악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의 시체를, 그들의 시체에 그랬으니까는 두 증거가 표징하는 것들을 파괴하고 부인하는 영벌의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에 속한 두 본질적인 것들이 파괴되어 멸절된 영벌의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켜서 그들의 푸토마 시체, 그들의 시체. 사흘반은 무슨 말일까? 사흘반. 사흘반은 7일의 반이네, 7일의 반. 그래, 안 그래요? 3년 3년 반이나 사흘 반이나 같은 말이죠. 왜냐하면 사흘은 3일은 6의 절반이고, 그러니까 사흘 반은 7일의 절반이잖아요. 그렇죠? 7은 무슨 말일까? 거룩한 선 안에 있는 상태.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한 선 안에 있기까지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덤에 장사되지 못하리라. 저 세상에서 부활하리 있지 못한, 저 세상에 부활한 새로운 삶 가운데 있지 못한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불결한 상태가 계속될 것이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사흘 반이다 라고 하는 것은 7일의 반을 가리키는 뜻으로 7이라는 숫자는 거룩한 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선에 그동안에 익히고 배웠던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그 가운데 활착된 복합체의 사도 안에 있는 자들, 12 사도 안에 있는 자들, 진리들이 복합체의 선 안에 있는 상태. 그것이 일곱째 날이 표정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 그 이전에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자신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뭐예요? 더럽혀지고 못 얻은 상태. 그렇죠? 그러니까 두 증거가 표징하는 것들이 시체가 뜻하는 영벌의 상태에 놓여 있는, 그렇죠? 사흘 반동이란 말은 7일이라는 숫자를 맞이하기, 종전교회 종말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기 이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흘 반이라니까. 이해되셨나요? 3과 2분의 1. 무덤에 장사되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 무덤이란 말은 뭘까? 문해이온이라는 문해이온. 묘비, 기념비란 뜻인데, 원래 헬라 원에서는 회상하다, 기억하다 이런 뜻으로 설명돼서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그 목적에서 비석을 세우죠. 그렇죠? 비석을 세운다. 그래서 비석이 무덤이란 말로 설명돼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장사, 무덤에 두다라는 말은 동시에 저 세상에서의 부활이 있는 것이죠. 저 세상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뭐라고 설명돼서 나왔어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는 심판의 부활, 왜?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러니까는 육신적 이 세상적인 온갖 불결한 상태에 계속 남아있게 될 것이란다.
어떤 상태? 주님의 두 증거가 부인되고 거절되는 영벌의 상태에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디까지? 영원까지. 영원까지. 스베덴불은 뭐라고 설명했냐 그랬더니 두 증인을 저주하고 저주할 것이다 이런 말로 설명돼서 나왔네요. 자,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각인하시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주기도문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